오늘은 한 목사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기영도 시인의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 안에 담겨 있는 목사님입니다. 기영도는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 분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 시를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인은 왜 어떤 시적인 순간을 포착하여서 시라는 언어 안에 담아내고는 하는데, 아마도 이 목사님의 삶의 어떤 부분이 매우 시적인 순간이 될 만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시는 한 풍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는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이 시의 첫 부분에서 읍내에서 목사님을 본 것이 처음이라는 그 목격담을 들으니 그가 좀처럼 읍내에 다니지 않았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날 그분은 정말 오랜만에 읍내에 나와서 철을 재련하는 철공소 앞에서 한 풍경을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이었습니다. 양철로 만들어진 홈통은 홈이 오목하게 파여 있는 그런 형태로, 왜 우리가 지붕 아래에 붙어 있는 처마, 그래서 물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한 곳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물건입니다. 어쩐 이유로 그 홈통이 찌그러져 있었고, 대장장이는 이를 본연의 모습으로 만들고자 홈통에 망치질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양철 홈통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왜 나에게 이런 망치질을 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언제 시작되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망치질 앞에서 양철 홈통은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양철 홈통이 이 대장장이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은 닿을 수 없는 그 간극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간극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존재하는 간극으로 자주 묘사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 8절에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9절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극복될 수 있는 높이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간은 이런 간극을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양철 홈통이 이해할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는 진실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막연해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기형도는 이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목사님의 처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갑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회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푸성귀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매우 짧은 시이지만 이 시 안에서 우리는 그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지점들을 만납니다.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러하듯 큰 소리로 통성 기도를 하거나 크게 박수를 치며 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인은 교인들이 그런 목사를 보며 주일마다 수군거렸다고 쓰고 있는데 가만히 들리는 그 수군거림 속에는 이 도무지 내가 경험한 신앙의 틀로는 잡히지 않는 저 목사의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라는 목사의 말에 맹렬하게 분노하는 집사들의 모습으로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목사의 둘째 아들이 폐렴으로 죽자 그들은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 무서운 순간입니다. 마치 폐렴으로 죽은 둘째 아이의 죽음이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박수를 치며 찬양하지 않은 목사의 신앙,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 목사의 신앙, 이상하고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신앙의 결과인 듯 저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금 한 사람은 둘째 아이를 잃고 신에게 망치질을 당하는 듯 삶이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고통 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 죽음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풍경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시의 분위기를 오늘의 복음서 본문과 연결시켜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당시 유대 사회에서 빌라도에 의해 벌어진 하나의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각자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어서 명절을 지내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 이 유대 땅을 지배하던 로마는 사방에서 모인 유대인들로 예루살렘이 북적북적할 때마다 혹여나 집단적인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곤 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도 특별히 명절에는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 평소 거주하던 그 주거지를 떠나 예루살렘 헤롯성에 머물며 로마 군인들과 함께 그 성의 질서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안에는 이 정확한 사건의 경위가 모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빌라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50km나 떨어진 그 갈릴리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을 죽이는 학살을 저지릅니다. 그는 단지 그들을 죽이는 사륙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광기 어린 만행을 저지르고 마는데 그 죽임당한 갈릴리인들의 피를 그들이 명절에 드리는 제사 제물의 피와 섞어서 드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도적으로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빌라도의 악행이 분명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발단이 무엇이든지 간에 빌라도에게 도전하는 존재들은 양이나 소처럼 도륙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만방에 공표하기 위한 행위였고,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음으로 유대인들의 전통이며 신앙을 조롱한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일어난 이 참담한 소식은 유대 사회에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이 불의하고 잔인한 통치자 빌라도를 어서 탄핵시키거나 갑작스러운 학살로 비통에 빠진 갈릴리 사람들을 위로하기에 힘써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한 수군거림이 이 유대 사회 저변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두어 사람이 그 수군거림에 대해 예수님께 확인받고 싶어 이 사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 유대인들 저변에 깔려 있던 수군거림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수군거림은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이들이 겪게 된 그 죽음이 그들 혹은 가족들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비겁한 수군거림입니다. 제가 비겁하다고 말한 첫 번째 이유는 갈릴리인들의 죽음을 그저 죄나 그들의 업보 때문이라고 여기는 순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신들은 그들과 달리 의롭다고 여기며 그 다름과 그들과 가지는 그 거리감으로 인해 안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겁하다고 말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죽은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여기는 순간 죽음의 원인이 명확해지고 신과 죄와 인간의 삶에 대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안개 같은 그 모호함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대로 그 관계를 판단하고 규정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겁한 수군거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편만하게 퍼져 있는 그 생각을 간파한 듯이 그 사건뿐만 아니라 얼마 전 저 실로암에 서 있던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나서 그 망대에 치여 죽게 된 18사람에 대해서도 말하시면서 그들의 죽음도 죄 때문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의 생각을 부정하시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죽임 당한 사람들과 자신은 분명히 다르다고 여기던 그들의 거리감, 그들의 안도감을 삭제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그들과 죽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죄의 무게가 그다지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수군거리고 가지고 있던 내면의 확신을 예수님 앞에 확인받으려고 찾아왔다가 오히려 부정당하고, 죽음은 저들이나 저들 가족의 죄 때문이라 생각했던 오래된 생각의 근간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 죄 때문이 아니라면 예배를 하러 왔다가 빌라도에게 학살로 갑자기 죽임당한 이들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어처구니 없게 죽어야 하는 18명의 그 죽음의 이유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들은 다시 알 수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아서 그들이 결코 단정하거나 알 수 없다는 진실 앞에 당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격차를 함부로 극복하고 죄를 운운하며 단정하는 일을 멈추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어떤 신앙인이라도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죽음과 고난과 그 이유를 당장에 알아차릴 방법이 없고, 모호함을 속수무책으로 견뎌야 하는 괴로움 속에 살아야 함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질문한 이들의 비겁함을 무너뜨리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이들을 해방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저변의 문화 속에서 유가족들은 충분히 애도하고 슬퍼할 시간조차 가지지 못합니다. 그들은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들은 진실을 규명하지 못합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내 자식이 지금 재난이며 폭력 속에 죽임을 당했는데 저 무고한 죽음이 혹시나 나의 죄 때문이 아닌가, 그들은 깊은 죄책감에 평생을 멍해를 지고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그들의 죽음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더 잘못하거나 그들의 가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저 폭군 빌라도의 폭력으로 인한이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합니다. 결코 내 탓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읽어드린 이 기영도 시에 등장하는 그 교회에 다니던 두 집사님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 목사님 둘째 아들이 이번에 폐렴으로 죽은 것을 아시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수군거림을 예수님께 쏟아놓으며 자신들이 내면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확신을 얻고자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라 그 아이의 죽음은 너희가 수군거리는 것처럼 그 목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그 죽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틀렸다. 그들은 그 목사가 그 교회에서 심우하는 그 동안 내내 마음에 품었던 자신들의 생각이 예수님 앞에 흔들리다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무척 민망하고 당혹스럽겠지만 이것은 좋은 당혹감. 아들을 잃어 괴로운 사람에게 함부로 멍에를 씌우고 비겁하게 안도하던 자신들의 모습을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한 사람에게 멋대로 멍에를 씌울 수 있다니 여러분, 이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 55장의 7절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기영도는 이 시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 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는 쓸쓸하게 동네를 향해 페달을 밟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목사님을 기다리는 두 집사님을 봅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목사님의 두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집사님들을 봅니다. 집사님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오래 간직했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던 밤, 하늘에는 시인의 말처럼 어둡지만 환한 별들이 환하게 켜지는 것 같습니다. 제 상상이 너무 멀리 갔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가족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향한 수군거림이 자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입장, 정치적 견해를 가진 이를 마을에서 몰아내려는 생각이 자욱한 시대. 내 처지의 정당화를 위해서라면 국가의 근본이 되는 헌법 질서도 기꺼이 부정하고 왜곡해 버리는 이 세상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다면 끊임없이 수군거리며 서로에게 멍에를 씌우려는 우리들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무기처럼 휘두르며 선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간 두어 사람, 하여 아니라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걸어왔던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내려놓는 두어 사람으로부터 이 땅의 희망은, 예수님의 해방은 잔잔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간 그 두어 사람처럼 세상의 수군거림 속에 휘청이다가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며 내 오래된 생각에서 돌이키고 하루하루를 새롭게 일구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내게 들리는 이야기대로 생각하며 살 수 있었는데, 그저 다수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며 살 수 있었는데, 그저 힘을 가진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고개를 끄덕이며 내 삶을 그에 맞추어 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 찾아간 두어 사람이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눈길과 목소리를 예수님께 듣는 모습을 봅니다. 하여 시대를 지배하던 수군거림을 넘어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무너지고 돌이키고 있는 저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처지가 위태위태함을 잘 아시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정하고 규정하고 선동하는 이들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주님, 이러한 위태함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중심을 두고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찾아갔던 두어 사람처럼 주님 앞에 찾아가 당신 목소리를 들으며 내 안에 무너져야 하는 수군거림이 무너지게 하시고 세워져야 하는 당신의 목소리가 곧게 세워지는 은총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